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단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하나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질문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것 같은 질문을 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그것은 그가 예배에 대한 관심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아닌가, 예배의 유무나 장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자체의 중요성들을 너무나 강조하고 또 그것에 목을 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꼭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근데 이게 변질되어서 본 교회에서 라는 전제가 꼭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마치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면 제때 드리지 않으면 무엇인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 꼭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며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그게요 최상위에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인이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저기에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라고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여인 마음 가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닌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지? 라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예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본 교회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라는 그런 관심과
지대한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때의 문제, 아니면 언제 어떻게 드렸는가 아닌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아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은 던졌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장막 집에 거할 수 있어, 아니면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 그곳,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보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소의 문제 같고, 장소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의 집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 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 그 성산, 시온산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장소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곳, 성막, 이것이 되는 곳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만듭니다. 장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만들어요. 근데 그곳은요, 늘 이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뭐죠? 어디를 가던 하나님이 언약궤에, 지성소 위에 있는 언약궤에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말했을 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임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온산도 거룩한 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패캐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장막이라는 곳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우리가 머무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누가 머무는 게 맞죠? 정말 그곳에 또한 우리가 머문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신가요? 라는 질문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이 오늘 장막에, 거룩한 성소에 누가 라고 붙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하죠. 2절부터 5절까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온산에서 경험할 수 있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덕목을 잘 지키는 사람, 윤리적 덕목을 잘 지키는 사람, 정직하게 행한다, 거짓이 없이 그 삶에 바로 행한다, 공의, 의로움을 실천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뭐한대요? 진실함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윤리적 덕목을 더 구체적인 형태로 3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혀로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악, 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그게 뭐죠? 바로 입이에요. 입. 근데 허물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낸다, 험담한다 라는 말이에요. 말의 위험성은요,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말해요. 특별히 야고보는 혀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혀에 재갈을 물려 라고 말할 만큼 그 혀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누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혀로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어서 말하죠. 뭐 하지 않는데요?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자. 들추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 개역 성경에선 비방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누명을 씌운다. 누명을 씌운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혀로 다른 사람 허물 들춰내지 마. 다른 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그런 말들 하지 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부터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내 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오늘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만나고 싶다면 삶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덕목들을 갖추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한 문장 안에요, 이 두 사람들을 대비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또 한 사람은 어떤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한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신앙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자, 망령된 자를 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멸시하래요. 멸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존경하래요.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부분에서 이분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망령된다는 말을 타락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멸시라는 단어 대신에 뭐냐면 경멸해라, 막 벌레 쳐다보듯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한 적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있다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너는 바라볼 때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아니, 실제로 경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딱 와 보니까, 성막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딱 보니까 사람들의 기준이요,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바라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상석에 앉았어요? 좋은 옷 입은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좋은 옷 입은 자들이 오면 왜 상석에 앉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물질이 많은 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지식이 많은 자, 그런 자들이 존경을 받아. 그런 자들이 우대를 받아요. 신분 때문에, 직업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 신앙인으로 그런 기준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대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거나 존경하는 척 하는 것, 그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만날 것 생각도 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 생각도 마라.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기준을 갖게 되길 소원해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해야 되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 누군가를 보면서 그 신분 때문에, 그 옷 입은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어떤 자들은 가난해서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한 농업 직원이 찾아왔어요. 진도에서 왔대요. 명함도 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락도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도시락도 준비하고, 예배 후에 좀 진도 어민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예배 좀 이렇게 선전 좀 하면 안 될까요? 물건을 파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희가 이 자리 예배 외에는 다른 것에 어떤 누구와도 내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광고의 대상이 아니고, 또 아무리 어민들이 급하고 힘들고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 맞고, 또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지만 그 자리에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들은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돼요.
그와 같은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생활의 영역을 높여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싶다면 사회생활에서도 삶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도 있지만요, 다른 성경도 뭐라고 보냐면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약속을 했다라는 전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아주 많이 볼지라도 넌 반드시 그거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뭐라고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마. 그냥 줄 거면 주고 빌려줄 거면 빌려줘.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자를 받으려고 했을 땐 고리, 많은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의 법에 의하면 아예 그게 없어요. 돈을 꾸어준다라는, 이자를 다시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 안에서 당시의 법에 그대로 율법 맞춰서 그런 뜻 하지 마, 누군가에 그냥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재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 율법 잘 지키고 율법에서 원하는 대로 살고 정직하게 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무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네가 예배 자리에 와서, 장막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도, 신앙생활에서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의 삶에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세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응답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대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정말 바른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준행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뭘 누린다고 이야기하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견고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산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시인이 말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건요, 사회 안녕을 바라는 삶이거든요. 살롬을 내 마음, 내가 그것들 기준 삼아서요, 그것들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구워줘도 돈을 받지 않게 원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 잘하는 그 삶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에 샬롬, 안정감, 평안함, 흔들리지 않음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뭐죠? 그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사실 하시지만 온전하게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일하도록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원한다면, 시온 산성에 거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네 생각부터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고, 사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도 바꾸고, 또 사회생활도 바꿔야 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시인이 권면하는 것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정말 견고한 인생으로, 평안한 인생으로, 샬롬, 안녕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하고 또 흔들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때, 또한 우리의 인생이 시온산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여호와의 장막에, 산에 거할 만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로 깨끗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허물이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다른 기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존경할 만한 자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신앙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바른 판단과 기준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루의 안녕을 도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에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